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층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몇 시간이 증거되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한 기도를 해도 또 대화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마땅히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요령 있게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처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믿음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세 속에 제3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 믿음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봄으로써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 어떻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지요.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눈 두고 뭐 하느냐, 눈 두었다가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이거 지금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시기 전에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는,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지금 풍랑 앞에서 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자 8장 16절 시작.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왔는지 몰라,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으로 다 귀신을 내어쫓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 한 명이 아니라 병든 자들도 많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다 고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직접 제자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미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눈 두었다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눈 두었다가 뭐 했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무엇이 염려되어지고 그런데 무엇이 두렵느냐?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더냐? 배가 길쌈하더냐? 그런데도 그들이 굶주리더냐? 그런데도 그들이 헐벗더냐? 모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 아니냐? 야, 너희들 새, 백합화 안 보이느냐? 그것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있냐? 그거 염려하고 있느냐? 야, 새를 한번 보고 믿어라. 백합화를 한번 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 이건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생활이에요. 자연 속에 하나님을 보고, 아멘, 새와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맹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의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구주, 메시아만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경의 눈이 뜬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그 전에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짐승 파는 자들 그거 다 상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그 돈깨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어서 막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감히 누군데 성전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그 맹인을 불러다가 다시 식문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어느 날 안식일에. 자, 그 눈뜬 맹인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어져서 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자신 역시 안식일에 실로암 못에까지 가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옛날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 지금 보게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전에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도 안 보였어요. 십자가도, 죄도,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믿기는커녕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들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죄를 생각해요. 구원을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전혀 그거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눈을 떴으나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심판도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만 생각해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 이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는 것도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원을 안 받는 것도 같고 애매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애매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주일날 놀러 갔는데 하루 종일 너무나도 즐거워. 너무나도 행복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 놀러 갔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 너무나도 즐겁기만 해. 너무나도 재미있다면 그거 큰일이에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야 이거 한 번 할 짓이지 야 두 번은 못하겠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가슴이 덜컹거려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너무너무 편안해. 너무너무 좋아. 그러고 잠이 잘 와. 여러분 이것은 큰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의 영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또 하나님 제 앞에서 심판이 보여지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다른 길로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구원이 보여져야 되고 천국도 보여져야 되고 지옥과 심판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떠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머릿속으로만 알았고 머릿속으로만 믿고 우리 지성으로만 믿었던 그 신앙이 눈을 떠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떴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면 지금까지 꽉 막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의젓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철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이 떠져야 돼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만 목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그 일에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앞에 오니까 완전 무장한 장군 하나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신령한 눈이 띄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여호수아의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진 것, 발견되어진 것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가나안은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짓밟고 지나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마음 놓고 안심하여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 나 혼자가 아닌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시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주저되어지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랍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이렇게 쌓는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도단성을 다 쌓아서 엘리사 선생을 죽이려고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엘리야에게 보고하잖아요. 지금 도단성에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쌓아 되어졌다고. 그랬더니 그때에 이 엘리사가 종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안이 눈을 열어보니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군대 장관을 미리 파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죽은 후 겁이 났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책임도 막중해서 내심 걱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는 중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나를 파견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보게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띄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떠서 지금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을 뜨는 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쁨, 행복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전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양심에 걸리고,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죄책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데, 그래서 마음에 꺼릴 것이 별로 없었고 사단과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과 한 통속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는 죄를 지으면 오히려 사단이 찾아와서 위로까지 해줘요. 괜찮아, 그 정도야 뭐. 그래도 돼. 야, 다른 사람들도 다 뭐 하는데 뭐.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래. 이렇게 위로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와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자, 그래서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런대로 살만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딪혀요. 계속해서 마음에,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육신의 고통 외에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때 되면 밥 주었어요.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싸울 일도 없었어요. 고민해야 할 일도 없었고 의심해야 하고 걱정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을 가려고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 앞길에 아말렉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할 판이에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싸울 일도 없었는데 출애굽함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살면 좀 고되기는 해도 남의 나라의 종
살이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었는데 고민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수많은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두운 세상 깊이 묻혀 산다면 그 살면 세상에 묻혀 살면 양심의 어떤 갈등이나 따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래 하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면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이거 망설일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산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구원을 은혜로 받고 나니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 간다 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고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두 마음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하고 나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에 묻혀 살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싸울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죄의 속성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전에는 그냥 죄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내 모습, 전쟁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기하지 않으려고, 질투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저주하지 않으려고, 세속적인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온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출애굽하였기에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싸움, 그 전쟁에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거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천국에 이르는 그런 광야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의 길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믿음, 눈이 떠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그런 믿음, 그리고 세상과 죄와 사단과 싸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기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구원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내 곁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싸울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벽에 묻혀 살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속적인 세상과 싸우는 것이요, 온수마귀 사단의 그 유혹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무섭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이 싫다고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했다는 것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광야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믿음의 고난의 길, 그 길을 각오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 끝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꽃들을 보고 산에 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을 떠보니 전에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이 살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전에는 그냥 죄에 물들어 세상에 묻혀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민스러워요. 신앙의 양심에 막 걸려요. 계속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또 싸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이 상황,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싸울 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받았기에 싸울 일이 생겼고 고민할 일이 생겼고 걱정할 일이 생겼어요. 고난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봤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고 또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